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복음의 감격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이 주시는 감격이 있어요. 그 감동하심에 붙잡혀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이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줄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게 하셔서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환영을 했고 오늘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 그 말씀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자 먼저 36절 말씀을 볼게요.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에 대하여 지금 이제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구체적인 소식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요. 자, 42절, 4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심판주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 이게 복음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만왕의 왕이시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천국에 가겠지만 죄인은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만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엄청나게 심판받을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곡을 찌르시기를 2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에도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짜 섬찟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진짜 우리 중에 눈이 하나 없어지고 손발이 하나씩 잘려지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들의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그죠? 엄하게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나오죠. 22절에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은 이 바보야 그런 뜻이에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 함부로 말했던 거, 미련한 놈이라고 말했던 거, 이거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에게는요, 눈꽃만큼도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완전한 절망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야, 그것만 얘기한다면 그러면 완전한 복음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 여러분,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정하신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셨잖아요. 아들아, 딸아,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예수님, 제가 평생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요. 아니야, 이제 너희는 죄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내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겼어. 너의 죄값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아. 이제 너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내가 지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때문에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죄사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되면 감격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갚기 어려운 그러한 채무가 있는데, 그래서 늘 빚으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 중에도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 빚만 하루아침에 없어, 다 끝났어,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정말 이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하나도 감격이 된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의 그 죄가 없어지고 이제 영원한 주의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복음을 여러분 알게 되면요, 진짜 이거는 춤을 안 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니.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자꾸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과거의 어떤 추억 정도로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을,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혀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주가 되십니다. 아마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고넬료가 이방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가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넬료 집에 이방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또는 유대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천국 복음.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내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 하나도 없다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행복을 과연 어떤 행복이 바꿀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에 붙잡혀 살게 되면요, 여러분 삶이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감격에 붙잡혀야 어떠한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감격에 붙잡혀야 전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부러워요?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우리가 부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 이 복음의 감격에 붙잡혀 사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감격에 붙잡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 영향력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우리가 또 올해 추석 명절을 맞죠. 그러면 또 우리 집안 부모님, 또 자녀들, 또 형제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실은 명절이 또 쉼의 시간도 되기 때문에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또 부딪히거든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지만 그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이번 명절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저런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부담을 좀 내려놓고 좀 평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이 복음의 감격에 붙들린 자가 되면 돼요. 그게 내
얼굴에, 내 말에, 내 행동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의 감격에 붙잡히려면,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강하게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자, 오늘 말씀에 39절을 한번 볼게요.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감격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리고 어떤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냐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증인 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내가 추석 명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 믿도록 내가 섬길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계속 집중하여 바라보며 바라볼수록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그 감격이 내 안에 임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임하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해마다 찾아오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아요. 쉬기도 하시고 좋습니다. 또 반가운 사람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시간이 단 한 명에게라도 복음의 감격에 붙들린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2번이나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십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감격에 붙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감격에 붙들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드러나세요. 나타나세요. 그러면 우리 집안의 이 영적인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 명절뿐이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이 강력한 복음의 감격에 붙들린 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주가 되시는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에 내가 먼저 붙잡히는 거예요. 주여, 제가 먼저 그 복음의 감격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번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이번 추석 명절도 그렇지만 우리의 남은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볍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